자, 우리 9장부터 다시 읽죠. 자, 9장은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됨으로써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제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 소개했었던 제사들은 처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였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보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속건제가 빠진 이유는, 속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을 필요로 하는 죄에 대한 제사인데,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배상해야 될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빠지고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이제 제사가 드려집니다. 자, 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관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번제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제 9장에는 아론이 처음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7절에 보면 소제도 드렸죠. 소제도 드렸는데 그냥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없고 생략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기록하고 좀 중요하지 않은 건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지 않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가지 제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예요. 속죄제에 속건제가 포함이 되고 번제에는 소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도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이 2가지가 하나이고,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들어있고 번제 안에 소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크게는 3가지 제사가 있고 자세히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론은 속건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서 드리지 않았고 소제는 드렸지만 이것이 번제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제까지 드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안에는 뭐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떤 성경책이든지 뭐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속죄, 번제는 이제 헌신이라고 그랬죠. 화목제는 친교, 온전한 친교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왜 필요하냐?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 제사를 지금 9절에서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신기하거나 혹은 무서워서가 아니고 여기서 지르는 소리는 기뻐서 지르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24절에 나오는 불은 은혜의 불이고 응답의 불입니다. 자, 그런데 10장 앞에 보면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면 9장에서는 아론이 제사를 드렸는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에 실패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4아들이 있는데 2아들은 불에 타 죽어요. 그것이 이날 한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제 제단 위에 놓여 있는 불을 사릅니다. 그런데 10장으로 가면 제가 10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2절에 나오는 불은 뭐예요? 이건 심판의 불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 결과로 불이 나옵니다. 이 불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제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는 응답의 불이 되지만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 심판의 불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제물을 불사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니 제사 드리는 사람을 불살라 버립니다. 제물을 왜 바쳐요?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지금 이게 속죄의 제물이거든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니까 죽기 싫어서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이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받지 않고 제사 드린 사람이 본래 죽어야 하는 죄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10장 2절에 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똑같은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 불은 은혜의 불이 되고 응답의 불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불은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인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재밌는 게 9장 24절과 10장 2절이 앞에 부분이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나왔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삼켰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9장 24절에서 그 뒤에는 뭘 삼켰냐면 제단 위에 번제물을 그리고 기름을, 10장 위에서는 똑같이 나왔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삼켰다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들을 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 그 불을 내시는 하나님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른 거죠. 앞에 나오는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뒤에 나온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제사를 향해서는 응답의 불을 내리시는데,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심판의 불이 되고, 결국 아론의 4아들 중에 2아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습니다. 자, 10장 3절부터 또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못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지 맘대로 가져왔다가 불에 타 죽는 바람에 큰 사단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았을 때 그 백성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에요. 본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웠다.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면 그 백성들이 받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는 않죠. 고쳐서 데려오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성경을 읽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그 법을 어기는 바람에 이제 불에 타 죽게 됐는데 아론이 잠잠하죠. 아무 소리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아론의 다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슬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어요?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슬프죠. 그런데 티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은 누가 슬퍼해야 합니까? 6절 뒤에 보면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이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온 이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거든요. 원래는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야 되는데 그 장자들을 그냥 놔두고 레위라는 지파 하나가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바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들어서 죽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죄를 지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슬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데, 인간적으로 슬퍼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대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 불을 헷갈렸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9절에서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은 결과가 뭐겠어요?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왜 이 중요한 날에 아론의 아들들 둘이 실수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온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독한 술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성경 안에서 술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에서 술이나 담배가 금지되는 이유는 일제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이에요. 이 일본 놈들이 뭐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앵초 같은 거, 이제 뭐 마약 같은 거를 일부러 막 퍼뜨렸어요. 우리 그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고수도 뭐 섰다 뭐 이런 것들도 그 시절에 일본 놈들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퍼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독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 뭘 했냐면 그런 그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문화, 혹은 우리가 이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가부장제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운동을 벌였거든요, 기독교가. 그러면서 술, 담배, 혹은 도박, 혹은 뭐 이렇게 첩을 두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금기시되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뭐 술, 담배가 굉장히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죄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해치는 죄니까 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죄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술에 취하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계속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뭐 술 마시는 것 자체는 뭐 성경에서 금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나실인 서원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할 때 나실인에게 금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에서 난 거거든요. 포도도 먹어도 안 되고 포도주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포도주를 왜 마시냐면 물에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약을 계속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야, 너 자꾸 나실인 서약하고 물만 먹어서는 큰일 난다. 너 네 위장병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 먹어라. 그 석회질 섞인 물 먹지 말고 포도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또 오해하는 분들은 디모데한테도 포도주 먹으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술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이 맥락을 알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성경에서 술을 먹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아주 정신이 알딸딸해지도록 술을 먹는 것은 굉장히 성경이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뭐 성경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까지 먹지 않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까지 술 먹고 술에 사로잡혀서 그걸 중독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벌써 죽었어요. 나머지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모세가 이 둘한테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로 가면 또 남은 뭐 다른 제물들도
그 고기를 남은 것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자, 흔든 가슴, 흔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들어올린 뒷다리, 이것은 거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요제와 거제를 드린 제물은 무조건 다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화목 제물 중에 그렇게 요제와 거제로 드린 그 고기의 일부는 너의 것이니까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에 있습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쁨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분명히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게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 제물도 바치고 곡식 제물도 바치는데 너희의 몫은 너희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 둘이 다 태워버렸어요. 제물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요제와 거제로 드려서 자기 몫으로 받아야 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그 고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노하죠. 모세가 노하여 이르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앞서도 방금 전에도 니네 두 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불에 타 죽었는데 니들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왜 안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게 저는 딱 읽으면 그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수백 번 읽었고 여러분은 지금 한 번 읽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들이 제사법을 어기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들도 이제 앞에 형들을 대신해서 두 아들들이 이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정해진 법이 있어요. 정해진 법은 거룩한 제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거룩한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을 윤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목적은 뭐예요? 17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거룩한 것을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제사장에게 제물의 일부를 주는 이유는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 과정의 일부로서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의 어떤 생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목사들이 목사를 경제적으로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한 제사이고 그 일부인데 먹지 않아 버린 거예요. 모세도 당황했겠죠. 지금 아론은 누구예요? 자기 형이에요. 아론의 자식이면 자기 사촌 조카들이거든요. 조카 둘이 법을 어겨서 죽은 상태고 이 둘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가 임하였거늘.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방금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이 아들들에게는 자기 형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
이런 일이 오늘 있었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오늘은 고기를 먹고 싶네. 정육점 가서 고기 사올 수 있잖아요. 이 시대의 고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고기는 너무나 귀해서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때나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고기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뭐 인생에 몇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 그 고기 먹고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태웠습니다. 우리가 이 맛있는 고기를 도저히 입에 넘길 수가 없어서 태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서 마지막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법을 어겼다고 해서 당장 불이 나와서 불살르지도 않았고, 모세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겠구나, 그게 맞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야 돼, 안 하면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지금 그 형제와 아버지가 슬픔에 빠졌죠. 그런데 어떻게 고기가 입에 넘어가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인정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모세도 인정하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이 막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다 죽고 이런 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현행법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판례이고 어떤 모범적인 기준의 하나인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수많은 법들이 있는 것이고 그 경우와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주의가 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그 항목 하나를 어기면 막 죄인을 만들어서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약에서부터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좀 잘 배우는 것이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무엇을 왜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를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자, 11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거예요. 자, 이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는 16장에서 나오는 대속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속죄를 받아야 하는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 속죄일에 우리는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정결한 음식 혹은 그러니까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이 식재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식재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그 피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16장에 나오는 대속죄를 향해서 말하자면 그 대속죄의 서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10장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1장부터 이제 그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100% 우리에게 이해할 만큼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나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정결하다, 왜 정결하다 이런 게 나오지만 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은 정결하다, 이런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만 나와요. 기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가설을 세우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